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째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을 변창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라고 화목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선포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택하셨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혼자는 힘든 섬김과 봉사와 특별히 두산 아파트 앞에서 매일매일 전도하게 하신 열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정답을 말하며 옳다고 말한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실족시킴이 되었음을 용서하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이기고 가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지만 살아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이길 원합니다. 이제 남이 더 잘되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과 행위를 배워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섬김과 순종, 온유한 마음을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며 우리 교회가 생명수를 공급하는 교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빨리 복원되며 담임 목사님을 도와 모든 지체가 합심함으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제 시작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알리는 전도에 모두가 동참하며 지역사회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이가 성장하며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하옵소서. 원주에 살거나 이곳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지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원동에 임하길 바랍니다. 젊은이에게 직업, 결혼, 장래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성도들의 믿음은 부요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내게 하옵소서. 간구할 것 너무도 많지만 육신적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픔이 없이 정상 호흡을 하며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과 가족이 건강하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악한 것, 부정한 것 없어지며 십자가와 오직 예수님만 역사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심령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특송은 11구역, 12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합니다. 다음 주는 기관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으신 분, 다시 시작하시는 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잘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시는 나눠드린 묵상 자료집을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4월 5일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에는 주일 오후에 이미 여러분께 안내 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교인 전도 축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후 2시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농협사거리나 두산아파트로 나가서 저희들이 준비한 전도 물품, 특별히 계란을 준비해서 한 5천여 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해서 같이 전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같이 전도띠를 두르고 전도 조끼를 입고 또한 전도의 물품들을 가지고 같이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 그들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할 텐데 혹시 여러분 마음 주셔서 이 계란 전도에 마음 주심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 마음들을 헌금함에 여러분 넣으시면 계란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제가 베트남을 다녀온 이후 저하고 같이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드레 전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또 원하는 시간이 있는 날짜를 정해서 오전에도 오후에도 매일 전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금주의 전도 일정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알게 될 텐데 우선은 전도팀들이 시작은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언제든지 나오시면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같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몇 달에 걸쳐서 아마 옆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입주하고 계신 분들과 좋은 교제와 만남이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애쓰시고 있는 우리 전도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또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 진행하겠습니다. 3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 주간 지하의 중예배실에서 하겠습니다. 기관 특별 활동이 다음 주일 오후에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실지 활동 계획서를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준비된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4월달 첫날 베드레 아침 기도회가 4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김병설 장로님, 특송은 안수 집사님들이 준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2026년 전반기 장학생 선발에 대한 공고가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신청 마감은 4월 2일까지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고 또 새로운 해도 되어 부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구역별로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구역별로 한 가정에 모이든지 또 가정이 여의치 않으면 교회에서 모여서 구역별로 같이 신방하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광고입니다. 안원교회가 수대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운전기사 선교회 4월 원래 예배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교회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상조위원회의 특별한 광고입니다. 부활산에 있는 그 묘원 청소도 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을 해서 청소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상조위원이나 남녀전도회 권사회 그리고 그곳에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모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참여하셔서 정비하고 청소하는 일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박성경 성도가 오늘
아트뮤직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 연주회가 오늘 오후 원주 문화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부 예배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계속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다음 달 첫 번째 주일 4월 5일 부활주일부터 어린이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하여 교사로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진영이 또 일정이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관련된 것들을 교사들이 모여서 의논도 했고 해서 4월 첫 번째 주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것이고요. 전화 신방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 주보를 통해서 어떻게 또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될지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4월 5일부터 어린이부 예배에 드린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금 보내주시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같이 서로 축복송 부르며 함께 주님께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신의 갈리심은 나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어찌 보면 다 헤아려 담아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 기간을 통하여 더 주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총을 깊이 묵상하며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을 하셨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랑을 받았기에 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받은 자로서의 자리, 책임,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사순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랑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특별히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만남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주변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며 또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힘이시며 소망이시며 또한 주님만이 희망이심을 믿기에, 또한 능력이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며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또 성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많은 전쟁, 기근, 또 싸움, 많은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이것들을 풀어가고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진정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 온전함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며 만지셔서 회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는 별같이 우리 길을 잃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소동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나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이제 전서까지의 말씀은 다 살피고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는 같이 연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저작의 시기나 또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어찌 보면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투옥된 이후에 풀려났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그 후에 로마에 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갇히는 이 옥은 1차에 갇혔던 가택연금처럼의 그러한 옥의 갇힘이 아니라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든 진정한 감옥 생활의 시작이다. 또 감옥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자신의 삶이 어찌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생의 마지막을 각오한 어찌 보면 그 배경 시점 속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 후서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명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왜? 바울도 자기의 생이 여기서 더 이상 길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어쩌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알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더더욱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당부하고 교훈한다고 할 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네가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정말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너에게 이야기한다. 부탁한다. 한마디로 충성하라. 그리고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의욕, 열심 이것보다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주권자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행위, 이 모든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로 충성입니다. 단지 열정과 열심이 있음이 아니라 주권자가 주인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바로 깨달아 그대로 100% 순종으로 담아내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의 마지막 그 생, 아니 내가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부탁한다고 하면 충성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란 얘기입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이, 환경들이, 조건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네가 아무리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가 너의 목회적 환경을 편하게 좋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엉뚱하게 아니면 힘들게
너에게 다가오고 네가 직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되 인내해라, 참으라,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표현으로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종과 일꾼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아니, 고난이 많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디모데가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목회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어쩌면 이 3절을 통하여 서두에 있는 것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눈물이 생각이 나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는 너 정말 보고 싶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과 이 말씀과 연관지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은 언제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붙잡히게 되고 로마의 감옥으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시간의 급박함 속에서 바울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가고는 싶었습니다. 거의 3년여 가까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다니고 머물렀던 교회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나 모든 환경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에베소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부탁하기는 너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옆에 있는 항구 도시 쪽에 있는 밀레도로 좀 와다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내가 무엇인가 격려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두가 마지막 시간이었고 어찌 보면 더 이상 못 볼 것에 대한 기대나 앞으로 예견되어져 있는 여러 상황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성령도 또 많은 함께 있는 교인들도 당신 이제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어쩌면 더 이상 우리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당신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권유한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 증거하고 또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고 또한 너희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아준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헌금을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으면 가면 큰일 날 그런 상황 속에서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인들과 성도들 그 가운데 디모데도 아마 있었겠지요. 그러니 그 만남이 또 헤어짐이 처음으로 큰 슬픔과 눈물의 어떤 도가니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의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또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그러진 교훈을 하는 거짓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거짓 증거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도전과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사역해다오. 또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 매진해다오 라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이나 그를 만나서 즐기게 되는 어떤 즐거움, 소원,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종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의 뒤를 이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가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비록 자신도 갈 수 없으며 자신이 이제 마지막 되어져 가는 상황, 그러나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자기는 없어요. 연약한 디모데가 있지만 디모데에게만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와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그들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 속에서 그들을 돕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런 일들에 대한 그 기쁨, 어떤 소망을 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종을 반드시 세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갈 수 없지만 디모데가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베소 교회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 이것을 믿고 있었기에 앞으로 자기가 가보지 못하지만 또한 들려지게 되어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또한 디모데를 도우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4절입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너를 통하여, 너를 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결국은 너를 통해서 확인하고 너를 통해서 듣게 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이 이 바울에게는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 배경이, 이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바울을 세운 것 같이 디모데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어떤 담대함이 이 안에 담겨져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자연스럽게 이것과 연결되어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무엇을 당부하면서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 오늘 말씀의 제목들처럼 충성과 인내가 연결되는 것이고 충성과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나님도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 자리를, 내 일을 잘 감당하라, 충성하라, 인내하라는 얘기죠. 끝까지 맡겨진 일을 순종하면서 뭘 시켰는지 그거를 기억하여 그 일에 매진하되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힘듦도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해다오, 잘 참아다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3절에서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5절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네 외할머니에게도 있었고 네 어머니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그 전에도 외할머니가 있었을 그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네 어머니가 있었을 때처럼 어머니가 있을 때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너에게도 네가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3절에 그 다음에 5절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디모데의 가문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것을 칭찬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계속되어 왔기에 앞으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심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에 의하여 하고 있는 인사, 감사,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란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불쑥 어느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계속 일하셨고 일해 오셔서 내 외할머니 때도 내 엄마 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분의 작정과 약속대로 변함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속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렇게 또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에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겠느냐. 누가 이루겠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다녔느냐. 나 여호와라. 아멘.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중에도 곧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93년의 그 역사도 그 시작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의 지금 계시지 않는 선배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지금껏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50년, 6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 지금 역사적 증인들로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과도 함께 계시면서 지금 왔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리고 더 젊은 세대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아주 젊은 우리 어린아이들 대한이도 또 세빈이도 오늘 온 서아도 이 모든 아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시작하셨던 이 모든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 과정 ING 중에 우리 모두가 붙들려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작점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개입이거나 아니면 어쩌다 보면 어쩌다가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면서 가지셨던 목적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디모데가 존재하고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은요, 태초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때문에 일하심 속에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고 목회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가 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계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얘기지요. 달리 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진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눈으로 한 번 더 아니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껏 그렇게 해오셨는데 바라기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가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음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이요 간절한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바울 스스로도 안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그가 붙들려서 감옥으로 가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이 끝나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견이 분명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왔으니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교인들과 함께 더더욱 이방 아니 거짓 증거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일 잘 감당해라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이제 소명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그 소명 앞에 이리저리로 핑계를 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이제 하긴 하는데요, 누군가가 너를 보낸 그 사람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스스로 있다. 달리 말하면 언제나 있었다. 나는 있다. 언제나 있다. 언제나 있었다. 다시 말해 언제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관인으로 있었다가 아니라 모든 역사와 장소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일을 나는 계속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출애굽기 3장 6절.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그 전부터도 하나님이셨고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과거에도 그 하나님이요 지금에도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맥락 속에서 그 역사적 증거와 그 확신을 이야기하는 관점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복되어 그 하나님이 누구의 어떤 하나님인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란 뭘까요? 구원의 영광과 완성이고 복된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정황 속에서 그 임무를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으시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당신의 일을 계속해 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자기 증거와 자기 나타남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스스로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나는 자거나 졸지도 않고 놀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며 일하며 하면서 여기까지 한결같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가 나는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증거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는 차원의 그러한 선물이요 은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다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을 다시 배울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 얻거나 다 가질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니 믿는다고 하면 자신이 비록 시작 혹은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결론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already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 그러나 완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already와 not yet 이 사이에 어찌 보면 우리는 머물러 있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already로 주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아직 not yet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already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유 있으십시오. 왜?
가진 자 아닙니까? 소유한 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에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도의 인생에는 결단코 비극과 절망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의 마지막 비극과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신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사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시는 과정 중에 기꺼이 져주는 일도 아끼지 마십시오. 또한 져주기 위하여 인내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져줄 수 있는 그 인내를 구하여 진정한 져준 그 인생이 이김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 모든 사람이 패배하고 끝났다라고 할 그때에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가 패배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 있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이 권면을 저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현장 현실이 분명히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믿어도 결국 나타나는 현실과 상황은 뭔가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고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그럴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일하고 계셨고요. 모세 때도 일하고 계시고요. 여호수아 때도 일하고 계시고요. 다윗 때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 복음을 접할 1800년대 후반에도 지금 2026년 오늘 3월 22일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더불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여 바울의 당부, 바울의 부탁처럼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 충성해라, 너 인내해라 라고 하는 이 부탁 저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외면치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후로도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릅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진실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다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처치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못난 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따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지켜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자각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충성으로, 오직 인내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 승리하는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짐의 복, 이것보다 귀한 복이 없음을 알기에 이것을 구하며 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바를 기다립니다. 이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말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며 노력하며 무엇보다도 충성하며 인내하며 이 안주도 살아가겠다고 하는 또 고백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